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부르십니다. (257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하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하던데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헐타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말씀을 봅니다. 욥기 14장 욥기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선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6절 17절 두 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쯤 될 거냐 라고 하면서 인간의 능력의 어떤 무한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죽음 앞에서 끝입니다. 끝. 날고 긴다 한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할지라도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선 이건 아무것도 없네요. 인간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지 인간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되어주나요? 인간 자체로도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세상은 희망이 되어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래를 예상을 하지만 또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도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노아 홍수 때 다 망했죠. 그렇지만 세상은 살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땐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우연적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수백억 년 얘기하거든요. 수백억 년.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끔찍하죠. 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도 결코 희망을 주지를 못해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참 어려운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요, 이런 것만 있나요?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세상이 어디로부터 희망을 얻을 거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이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죄 때문에 인간이나 세상이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세상인데,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희망적인 내용을 욥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살피고 계심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욥이 그런 그 시련을 당하는 건 아닌 걸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여하간에 욥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해하는 건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기한을 좀 정하시고 나를 좀 숨겨주시고 감춰주십시오. 그 시련이 지나길 때까지 나를 좀 감춰주시고 숨겨달라. 그러니까 시련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또 기한이 되면 그때 다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자루 속에 넣어두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욥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어떠하든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욥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욥이 지금 그래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의 원인이 죄나 잘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련을 겪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시 살펴보시면 이건 뭐
다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보여준 문제가 뭐예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거든요. 그렇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욥은 이건 내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련을 겪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욥 자신의 잘못과 죄를 살피지 않으시고 덮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그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욥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 사이에서 자기를 숨김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죠. 근데 욥은 물론 맞는 이해는 아니지만 여하간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요. 정한 때가 되면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지금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련도 다 이제 해결되는 거겠죠. 사실 욥이 겪고 있던 시련을 보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정말 그냥 잿더미 위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아내는 욕이 나죠. 몸에는 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죠.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는커녕 책망만 하고 있죠. 이건 뭐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그 희망 없는 처지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를 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에 근거하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죄나 불법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죄와 잘못이나 불이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를 못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죽게 됐고 세상에 멸망당하고.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건 그 의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리시다가도 고치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왜 그래요? 때리면 때리는 걸로 끝나야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의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죄된 인간과 불법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만 대하신다면 이미 다 끝장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그러질 않으시고 사랑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셔서 이른 아침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